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한 소경이 나오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또 천천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거라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땡땡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잠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요. 땡땡 찾으셨습니까? 땡땡. 가거라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땡땡의 정답은 이렇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다들 찾으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교리는요. 복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 내용부터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오면요. 오늘 복음이 10장의 말씀이거든요. 8장까지 쭉 오면요. 베사이다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오늘 복음처럼 한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자기 발로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 불쌍하니까 손 좀 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손을 딱 대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안 고쳐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쳐집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한 번 고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통나무 같이 보이는데요. 뭐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을 때 상태는 보이는데 어설프게 보이는 상태였죠. 보이는데 어설프게 보이는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쳐집니다. 재미있는 건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죠.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 하면서 이 타이밍인가 싶어서 진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당신이 고통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처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 베드로가 어찌했느냐 요 적혀있죠. 반박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 일은 신경 안 쓰고 인간의 일만 신경 쓰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 타이밍에 제자들, 예수님 압니다. 베드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알죠? 좀 아는데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알죠. 보이는데 어설프게 보이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한테 이때부터 집중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다움이란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집중 교육하십니다. 그 타이밍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 외에도요, 집중교육 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들이 짠맛을 잃으면 어떡하느냐. 하늘나라의 가장 큰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고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거룩한 변모, 제자들 데리고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변신 쫙 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당신을 따랐을 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중교육,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 당신이 순환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보이는데 어설픈 거죠. 묻지도 못했습니다. 못 알아듣고. 하지만 예수님의 집중교육이 계속됐을 때 세 번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는 고통받고 순환받았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저희 두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어려운데 괜찮겠나? 이 두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앞에서 제자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앞에서 준비된 제자들이 드디어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이는 제자들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나오죠. 이분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길을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크게 부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크게 외칩니다. 자발적으로 용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고 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이고 용기 있고 능동적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끝이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쭉 모아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준비된 제자다운 모습, 준비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요, 적극적이고요,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용기 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12제자가 예수님께 수많은 교육을 받고 드디어 제자다운 제자가 돼서 준비된 거 또 다른 버전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다른 형태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소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고민이 좀 되죠. 아, 신부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길을 지나가신다든지, 눈앞에서 이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믿음을 여러분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마도 사랑으로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 걸맞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과 열린 마음을 청합시다.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족이나 친구 등 내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아요.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그 예수님께 걸맞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줄 수 있겠죠. 그러니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아름답게 잘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발견하시고요. 그 예수님께 걸맞는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